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역사적인 또한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아멘. 이 오늘 제목이 바로 이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이건 지난주 예배 말씀하고도 연관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과거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그 출애굽 사건과 많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멸망시키셨는지 심판해 버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뼛속 깊이 새겨서 잘 새겨드리셔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과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도 참는데 한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참는데 한도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참는데 한도가 없으시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가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데 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참는데 하나님의 인내에 있어서 마지막 그 한계 라인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여전히 택한 민족, 택한 백성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진장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무한 기회를 주시고 무한대로 인내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렇게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그렇지만 다 구원의 시기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만 하면 다 무진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때 뭐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아주 불안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 상태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참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구출해 주셨는데, 그것도 430년 가까이 종노릇한, 애굽의 종노릇한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430년,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노릇했으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종노릇했잖아요. 그죠? 식민 지배 받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의 치욕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한맺히고, 또 민족 간의 그런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불안하고 먼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두고두고 풀리지 않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난제로 남아있는데, 우리 430년 동안 이런 것은 대단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430년. 뭐 이조 시대, 고려 시대도 거의 뭐 400~5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동안 종노릇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어느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또 정말 신앙이 좋지 않는다.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은 막 애국 그 세속물에 막 물들어 버리고, 막 혼탕이 돼 버리고, 혼합돼 버리고, 더러워지고, 그런 세속이, 때들이 자꾸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확실히 있지 않냐는 그로같이 돼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또한 사람은 환경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셨죠?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환경이 또 사람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떠하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자세를 갖고 영적인 자세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주 상하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지쳐버렸다는 거야. 마음이 막 지쳐버리고, 막 불평불만이 있고, 아주 안 좋은, 불편한 그런 상태라는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해요. 에돔 땅을 그냥 통과했으면은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에돔 땅을 이제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한테 보내서, 우리 에돔 땅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한다. 뭐 우물도 안 만지고, 민가에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그냥 대로로만 싹 지나가겠으니까 봐달라 했더니 에돔 왕이 허락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 동생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형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죠. 그냥 친척 관계죠. 그런데도 에돔 왕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는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치도록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뺑 돌아가겠어요. 아주 뺑 돌아가는 길이 또 거친 길이야. 험난한 길입니다. 평야가 아니라 산, 언덕, 광야 뺑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 전에도 지치고 먹을 것도 거의 없고 물도 찾기 힘들고, 그러니까 간신히 연명할 정도.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데려간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모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이제 가겠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또 하니까 뺑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에돔 땅을 지나가겠고 허락도 안 하고 에돔 왕도 허락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원망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보니까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가지고 이 길이 너무 멀고 험준하니까 먹을 식량도 별로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환경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는 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먹을 것도 찾기 힘들고 바람은 세고 일교차가 심하고 각종 맹수와 전갈과 그런 뱀들이 자주 나타나고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거 뭐 계속 살게 하시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도 원망불평하고 모세도 원망. 모세를 원망불평하다가 너가 왜 우리를 괜히 이 속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 여기서 우리 다 죽겠다. 모세는 뭐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또 욕하는, 하나님 또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경에 자신들이 실제로 이게 맞닿는, 실제 겪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막 큰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멀리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오랫동안 그런 우상사신 문화에서 배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잊어버리고, 이 430 동안 성경도 없으니까, 그냥 전해주는 말씀, 조상들에 의해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430년이니까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갑자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딱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냥 거의 이끌려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이끌려 나오다시피. 차라리 애국 그런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고기도 좀 먹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집도 있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뻔인데 이렇게 살다 우리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다 죽겠다. 괴로운 감도 죽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힘들기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어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육신적인. 그만큼 육신적인 환경에 자기가 맞닥뜨리는 겪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실제로 느껴지는 나타나 보이는 지금 당장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실생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은 회개할 생각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지도자를 막 원망불평하고 공격하고 그 지도자가 섬기는 그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또 못 믿어서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모세경만 보다 민수기 신명기 같은 상황만 보더라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그것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전에 자신들이 앞서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는 연단으로 앓고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만큼 둔해 영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어가는데도 그걸 직접 보면서도 겪으면서 그때뿐이야. 좀 지나면 또 힘들다고 또 탓하는데 자기 탓은 안 합니다. 남의 탓, 모세 탓, 지도자 탓, 하나님 탓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드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세처럼 다 준비된 그릇이었다면 그냥 일사불로 그냥 한 몇 달 안에도 적과거리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게 했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서 알았죠?
왜입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본인 자신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전의 이상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그런 쾌락의 정욕,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세속의 때가 자꾸 묻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외면한 게 아니라 상당수가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 가는데, 보니까 그릇이 안 돼 있어. 이러다간 이건 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그 주변 지역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이방 족속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 뭐야?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 족속처럼 다 타락되고 전염병처럼 다 감염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민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택함 받은 내 백성, 내 민족부터 고쳐야 되겠다. 갈아엎혀서라도 연단시켜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고 자신들이 고쳐야 되고 자신들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거 문제다. 지금 당장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안 믿고 대적하는 겁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도적이 오히려 회개해서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을 대적하고 그런 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연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영이시고 영으로 항상 영이 정확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해요. 하나도 흠점이 없습니다. 다 꿰뚫어 보시고 어느 우주 미래를 다 다스리시고 다 아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채찍질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래서 계속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면 심판을 해서라도 이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경작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고쳐야 된다. 준비시켜야 된다. 이들부터 자기 본백성부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신변이구나, 연단이구나 이를 알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갖고 마시는 물 갖고 먹는 고기 못 먹고 음식을 많이 풍족하게 못 먹고 지금 너무 덥고 목마르고 또 계속 또 지친데 또 그 험한 길을 가야 되고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 생각대로는 안 해주고 자기네들 보기에는 괜히 삥 둘러가고 또 어려운 길 힘든 길 가게 한다고 자기네 생각하고 안 맞는 겁니다. 자기네들 생각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네 원하는 거하고 안 맞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지금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자기들 생각은 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요렇게 살면 쉽게 그나마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그나마 좀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보는 거 보면 계속 힘든 길을 가게 하고 있어. 먼 길을 험준한 길 그거 타고서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 안 먹고 마실 물도 그렇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산 겁니다. 인간적으로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잖아요. 오늘날도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광야교회처럼 이렇게 먹을 것도 겨우 연명할 정도로, 마실 것도 겨우 연명할 정도로, 그리고 어려운 길, 험준한 길 계속 가게 해보세요. 한번 한 달, 두 달도 못 가서 지칠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이 사람은 1, 2년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더 멀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30년. 세대가 거의 다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 테스트 했을 때마다 합격 못하면 계속 테스트합니다. 합격할 때까지 합격해야만 그 사람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 통과 못하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원망불평하고 대적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성경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동전이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이 동전이 하나가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다. 우리 칼은 좋게 쓰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칼을 나쁘게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양날의 검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정말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잘 따르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그 사람이 유익되게 쓰게 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나 계속 회개치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갖고 심판해버리십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기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딱 선포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돼버립니다. 아셨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 아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느슨해져 버려 게으르고 항상 변명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시기도 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당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에게도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참는데 인내하는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의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 같은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 상황으로 좀 빠지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또는 답답하고 또는 일이 안 풀리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까?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실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나는 빨리 저거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렇게 따지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불평할 그런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다. 나를 테스트하시고자, 나를 인내케 하시고자, 연단케 하시고자, 훈련케 하시고자 나에게 안 좋은 쓴뿌리를 없애주시고 내가 온전히 회개해서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테스트에 합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준비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돼 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신 가운데 어떤 문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탓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원망불평하고 다른데 또 다른 것으로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자세는 없이 그냥 제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그건 테스트 이미 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얽히고 설켜버리고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바라는 대로 지금 안 됐다고 해서 그 원망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세우신 헌신된 하나님께 충실한 모세 같은 종에게 따지고 원망 불평하고 의심하고 대적하면 그건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죄악을 자신의 잘못된 거, 자신의 그런 잘못과 허물은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냥 다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욕하고 따지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진짜 정금같이 단련해서 귀하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해주시는데 오히려 이걸 대적하는 겁니다. 원망불평하니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모세의 뜻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야곱의 약속하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원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가 삐딱하게 격길로 갑니다. 삐딱한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심판받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그건 자기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 하나님과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겨우 연명할 정도의 식물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어렵게 하십니다. 아시죠?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조수도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엄한 아주 어려운 테스트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 고통도 다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으로 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은 참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런 또 소망을 갖고 이게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믿어서 나왔는데 지금 당한 거는 전혀 자기 기대에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의심이 쌓이고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주님과 막힌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주님과 교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정말 뻥 뚫려가지고 교통한 삶을 살면 마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안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 처지, 상황 그런 게 자꾸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육신적인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냥 어떤 돈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자녀 때문에, 또는 주위 어떤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어떤 문제들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해결할 것은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딴 데 원인을 돌리려고, 딴 데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그러한 환경, 처지,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숨어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와 허물들, 잘못된 그런 자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좀 편합니다. 아멘? 그게 좋아요. 그게 맞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셔야 된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뭡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막 따져요. 의심불평하고 따지고 대적합니다. 자세가 완전히 틀렸어요.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따지는 겁니다. 원망불평하고. 원인들은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원인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모세 불평 대적, 하나님 불평 대적. 자기네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 해주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널 먼저 변화돼야 된다. 회개하고 변화돼야 된다. 고침받아야 된다. 순종 잘해야 된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네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기는 건데 대적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은 계속 회개치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서 죽이시는가 아니면 지진을 일으켜서 죽인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구속하시고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 버려서 계속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냥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한 몇십 년 보통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이나 지옥 중에 가는데 지옥 한번 가면은 그거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떠나서 지옥 떨어졌는데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죠? 기회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예수님도 그것을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음부에 떨어졌는데 물 조금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물도 없고 불타니까 너무 괴로워. 한 번만 기회 달라, 한 번만 기회 달라 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셨죠. 그죠? 허락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부탁도 허락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심판하실 때는 엄히하게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에서 다 없어졌고 아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에서 완전 지워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사탐하게 악한 양 귀신들의 종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확정해버리십니다. 두 번 다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본 백성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야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물리니까 어떤 사람 물렸을까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 물렸나요? 안 물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렸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모세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안 믿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서 막 물어버리는 겁니다. 불뱀이.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게끔 해주셨어요. 보게끔 해주셨습니다. 불뱀들이 날라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물어버리는. 근데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막 회개는 안 하고 원망불평한 사람들,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 다 하나님 아시니까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물으니까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겠죠. 그죠? 그때 죽어가는데 만약 회개했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회개하면 기회 주십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모세 때문에 이렇게 불뱀한테 죽어간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게 죽어간다. 원망불평 계속 안 하면서 해결 안 하면은 뭐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백성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지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살려면 이거 빨리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화를 면해야 되겠다. 자신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으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누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한 신실한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하잖아요. 7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죄지었군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멸망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두려워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니 평상시에 주님께 헌신 안 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배우기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쓰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이런 여호수아 같이 뱀에게도 안 물리고 안전하고 교통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통 있고 기름 부으심 받기 때문에 이런 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으니 주님의 심령이 있습니까? 그 안에? 없습니다. 그냥 선택받은 택함받은 민족 그런 의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니 그냥 이끌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적과 가나안 땅을 갈 거라고 하니 그것만 생각하면서 언제 나오나 그냥 좋은 것만 바라는 거야. 좋은 열매만 바라고 좋은 열매만 구하고 혜택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릇이 안 된 겁니다. 그 죄악과 허물의 그 죄가 많은 그 심령부터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가르치심과 말씀들을 배우기 힘쓰고 순종하기 힘쓰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합격하면 그곳에 들어가겠구나 그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빨리 그거 못 받았다고 그거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자기네들은 준비는 안 하고 그릇은 안 되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좋은 상급 그런 걸 받기를 원합니다.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개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원망불평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노하셔 불뱀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쓰시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노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또 다 죽이려 하시는구나. 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진노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세한테 가서 부탁한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해야 우리가 살겠구나.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하나님께 가까워 왔습니다. 이전보다는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살만한 기회를 받을 만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원리, 은혜의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과 직결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어떻게 보면 미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셨죠? 예표고. 여러분 장대 위에 달려 죽은 자마다 율법에 의하면 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장대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려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아셨죠?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대속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 다 모든 사람의 다 죄값을 당신 자신 예수님에게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다 자신에게 다 끌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산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서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 그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해버리는 대속의 죽음의 제사를 지내신 겁니다. 아셨죠? 그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불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불뱀은 뭡니까? 여기서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사자,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 심판의 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의 도구, 심판의 사자가 어땠어요? 사자가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할 때는 계속 원망불평하고 회개 안 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을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퍼지면서 막 죽어가게 만들었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두려워하고 겁먹은 사람들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고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죽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책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 물어뜯은 그 불뱀의 모양대로 장대 위에다가 그 불뱀 모양대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살려주마. 그 말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뱀과 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딱 달아놨어요.
여러 개 달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 달아놨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한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보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죠? 회개 안 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 대적하면 거기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안 찾아와요. 그래서 살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고침받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그 장대 노뱀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미 회개하는 심령으로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본문에는 간략하게 줄여서 썼지만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모세에게 죄를 지고 하나님께 죄를 죽을 죄 지었구나. 심판받을 죄를 지었구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지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는 기어서라도 모세가 만든 장대 노뱀을 그곳에 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고침받고. 아셨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바라봤다는 것이 맞았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 모세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그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노뱀, 불뱀 같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내가 달면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해서 봐라, 쳐다봐라. 그럼 살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야, 정말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과 같습니까? 뭘 예표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성경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장대에 달린 노뱀, 그 사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죄를 쏟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가르침 받으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 심판날에 첫째 발 휴거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거나, 마지막 심판날에 또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발은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새롭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다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를 다 포함해서. 다 귀한 생명들이고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하시고 영생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함께 살려고 하시지만 이미 된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다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무상으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대속해서 갚아주셨지만 우리는 대신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진리를 잘 모르니까, 지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막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아셨죠? 이게 너희를 살리는 거다. 너희를 준비시키는 거, 너희를 변화시키시고 너희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키라고 자꾸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왜 배웁니까? 왜 우리가 듣습니까? 왜 가르침 받습니까? 그냥 아는 기에 위해서?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하기 위해서 그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놓아서 삶의 기준으로 절대법으로 여겨서 그걸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영혼부터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점점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혼점 없는 정금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를 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인내를 원해서 연단을 다 받도록 하게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했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고 마음 제세가 마인드가 흐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아직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혼탁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불순물들이 있고 그러니 주님이 자꾸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라도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 받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가 하도 공부를 게을러해가지고 안 하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전화 오시고 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난 그때는 알았죠. 5학년이 다 되도록 국어단도 못 외우고 보니까 엉터리 공부했고 선생님은 지금 상당히 문제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국어단도 못 외우고 5학년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좀 특별하게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좀 혹시나 해서 테스트 좀 해보니까 정말 그게 맞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집중력도 약하고 산만하고 이해력도 딸리고 이게 쉽고 편하고 재미난 거는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 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거는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멀리 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딱 잡아서 시켜줘야만 하는구나. 알아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세가 안 되어 있구나. 다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가르칠만 하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뭐 엄하게 가르쳤어요. 제가 방학 내내 엄하게 가르치고 혼좀 내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랑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사랑이를 좋게 좋은 자세로 일단 마음 자세부터 마인드부터 정신 자세부터 바꾸려고 했어요.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좀 게으른 부분들도 있고 알았다는 하지만 잘 안 하고 좀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 영적인 자세 그런 것도 뜯어 고치려고 쉽지 않았어요. 나도 쉽지 않았고 힘들었고 사랑이도 힘들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계속 매일같이 주일만 빼고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애가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발전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의 예예요. 수학 문제 풀라고 했더니 빵점 맞아요. 10점 맞아요. 잘 맞아요. 20, 30점. 그것도 이미 다 배운 과정. 5학년 애가 3학년, 4학년 문제 빼기, 곱셈, 나눗셈 해라면은 자꾸 틀려 많이. 내가 딱 보니까 어디서 뭐 틀는지 얘가 얘가 구구단이 안 돼 있구나. 얘가 빼기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2, 3학년 애들이 푸는 문제도 진짜 못 풀고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몇 년 동안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마음 자세부터가. 그거는 마음 자세, 정신 자세부터가 학습 자세부터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달 반, 2달 가까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다른 것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쨌든 얘가 왜냐하면 그 영적인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결이라보다는 관련이 있어요. 직결된 건 아니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쉬운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편한 것 이런 것만 좋아하고 재미난 것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애들을 가만히 놔두면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쉽게만 섭리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나타난 것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시킨다고요. 힘든 과정, 복잡한 과정. 그럼 얘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가지고 그냥 쉬운 방법대로만 거기에 생활화돼버리면 거기에 익숙해버리면 쉬운 방법, 재미난 것만 그런 것 쪽으로만 나가려고 해요.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가 심성이 착한 편이라 그러면 이제 정이 약하죠. 정이 약하는 것은 쉽게 속습니다. 쉽게 사람들에게 속아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신앙 자체가. 그래서 사랑이가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들도 내가 봤기 때문에 하여튼 뜯어 고치려고 힘들었어요. 근데 한 달 반, 2달 가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도 눈물 흘리면서 혼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도를 따라잡았어요. 3학년 거부터 공부해가지고 3, 4, 5학년 1학기까지 해서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진짜 최하위권입니다. 거기 결과표에 나온 거 보면 최하위권인데 지금은 좀 놀랄 정도로 좀 그리고 감사하게 어쨌든 사랑이가 요번에 처음 뭐 진도 이제야 최근 배운 건데 그런 것도 딱 풀어보니까 뭐 70점인데 85점 맞고 시간도 딱 쟀어요. 옛날엔 2시간, 3시간 걸려도 50점 이상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배운 것인데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이 한 30점이에요. 빵점 맞은 경우도 있고 다 배운 건데 그거. 근데 이제는 요번에 하니까 뭐 70점인데 40분 안에 2시간, 3시간도 아니고 40분 안에 딱 재서 85점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연단해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 사랑이가 아빠가 엄하게 좀 훈련시킨 거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한을 갖고 있어서 아빠가 나를 싫어하신다. 아빠가 나를 함부로 대하신다.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삐딱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사탄이 더 틈탑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알니? 너의 잘못된 거, 안 좋은 거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뜯어 고치려고 알았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을 심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인내의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이가 더 꾸준히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아야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아직 불안한 상태이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특히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되고 겸손히 배워야 되고 인내의 연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고 그들이 합격을 받기까지 그때까지는 힘든 연단이라도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헌신된 종에게 또는 하나님께 원망불편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셨죠? 더 죄를 범하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아셨죠? 오히려 이런 험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이 늘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기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가 쉽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 전부터라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늘 갖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아셨죠? 하나님 이걸 허락하십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셨죠? 너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원망불편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위해서 너를 귀한 정같이 흠점 없는 정같은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의 연단을 오히려 마땅히 당연한 것을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아멘?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연단돼가지고 이게 딱 준비된 그릇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서 영육간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하지 않고 오직 불평불만하고 대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과 교통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인내의 연단이군요. 인내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순종하면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자라나려고 해야지. 그게 마땅한 자세인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누구 탓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어떤 좋아 보이는 일이든 내게 힘들어 그런 어떤 여건이든 상황이든 그런 일을 만나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힘든 상황이 벌쳐지더라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겸손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고 얘는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오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감사함으로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방법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점을 내리면 싹 그 상황이 반전돼 버립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어렵던 것들이 파도 밀물과 썰물같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빨리빨리 변화되고 고침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그릇이 이렇게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흠점 없는 귀한 그릇이 되면은 여러분 모세처럼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뭐든지 다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맡기시고 또 그들이 넉넉히 어떤 연단이나 어려운 시험도 다 이겨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겨내게 되고 약속하신 모든 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근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열매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구하고 모셔서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고 내 안에 모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님 자체를 당신 자체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겸손히 배우면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영육간에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면 웬만한 테스트 시험은 다 이겨냅니다. 아셨어요? 다 수월하게 문제같이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수월하게 옛날에 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문제같이 여기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 버리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 교회에서처럼 각 개인에게 그런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재미나 하는 대로 그런 것만 여러분 구하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런 것을 쫓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는가? 내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행동을 언행 심사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침 받은 것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갖고 자꾸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배워나가야 돼서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지키라는 건 배운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 왜 배웁니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운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죠? 써먹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배웁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아니죠. 알고만 있고 그대로 안 하면 사고 납니다. 아셨습니까? 그죠? 사고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를 위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게 힘쓸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와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